열왕기상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는 솔로몬의 그 지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방의 사람들이 그 지혜를 듣고자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모두 왕들이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승복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라에 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한테 오면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스바 왕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올 때는 정말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그런 예물을 드리기에 워디한 그런 사람이다.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예물을 그렇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겠죠. 와보고 아니다 싶은데 그런 예물을 드리지는 않겠죠. 하여튼 먼저는 예물부터 먼저 드린 것이 아니고 솔로몬 왕을 직접 대면하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솔로몬에 대해서 더 알아봅니다. 그런데 먼저 가지고 있던 이 문제의 해답을 얻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신하들도 그렇고 세상 누구도 그런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는데 솔로몬에게 그 질문을 했더니 하나도 대답지 못하겠어 허덕인 그런 것이 없더라는. 다 그냥 깨끗하게 다 대답을 해줘요. 그 지혜에 너무 놀란데 그뿐만 아니라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가지고 그 왕궁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할 때 얼마나 그 모든 것이 절도가 있고 얼마나 풍성하고 화려하고 웅장하든지 그냥 이 스바 여왕의 마음이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감탄이 되었으면 솔로몬 왕궁에 그게 시립해서 시종되는 사람들이 복되더라고요. 그 8절에 보시면 말이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솔로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그 지혜를 듣기 위해 그 지혜를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인지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겁니다. 스바 여왕이 말이죠.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 자기가 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그 사람들이 지혜를 항상 이래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냐. 그리고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그냥 스바 여왕 입에서 그냥 찬탄이 그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불신자가 솔로몬을 대하여서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 난 다음에 또 솔로몬의 그 지혜로 만들어난 그 모든 왕궁의 지금 제도라든지 사람들이 섬기는 것, 이 모든 걸 이렇게 보고는 그냥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통 선물은 먼저 대면하고 주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갖고 오긴 갖고 왔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다 듣고 정말 지혜가 그게 맞구나. 그 솔로몬하고 같이 있으면서 모든 걸 확인하고 그리고 이 엄청난 예물을 드렸던 거죠. 솔로몬이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왕의 규례대로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한테 선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 이게 무엇이었을까? 소원대로 구한 것. 근데 이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었다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에 가면은 지금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이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에디오피아에 있다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추적해서 다큐멘터리 만든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에 가면은 사람들이 그 어떤 성전처럼 생긴 그런 곳에 사람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인이래요. 레위인이고 그 마을이 전부 다 레위인 마을이랍니다. 레위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머리를 이렇게 길게 안 자르고 따는 것처럼 따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옷을 입고 그 마을 전체가 에디오피아의 그 마을 전체가 이 사람들이 생긴 거는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은 레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총을 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언약궤를 그 사람들이 줬을 리는 없고 아마 스바 여왕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항상 이까지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뭘 아마 그런 걸 요구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쩌면 또 아니면 솔로몬 같은 그런 현명한 군주를 보고 싶어가지고 자식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설이고요. 그러나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버렸습니다. 솔로몬에게서. 그리고 그가 만든 보좌가 설명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이 앉는 그 보좌에까지 1000개가 6개가 있고 근데 자기는 7개째에 솔로몬 왕이 앉은 거죠. 근데 그 각 보좌 계단에는 사자가 양옆에 한 마리씩 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 12마리의 사자가 시위가 있고 그리고 그 꼭대기에 그 계단 그 끝에 이 상하 보좌가 있습니다. 금으로 입힌 상하 보좌. 그리고 신하들이 지금 좌우에 시리베가 있죠. 예. 이런 위엄, 솔몬 왕이 갖춘 이런 어떤 위엄, 평소에 신하들을 대하고 할 때 그런 자리에서 신하를 대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영원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저절로 이래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이렇게 만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뭘 붙들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더 부어주신 것을 알 수 있죠. 이 듣는 마음, 우리는 이제 지혜로 표현을 했는데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은 잠언 2장 4절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이 그것을 찾으면은 우리가 말이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해야 된다.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바다에 들어가서 해저 보물을 탐사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아주
비싼 배를 투자해가지고 그 여러 사람들의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보물선에 그걸 찾기 위해서 바다에 그저 사는 겁니다. 그냥 깊은 바닷속에 잠수해가면서.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거기 다 올인해버려요. 그래서 흥하면 크게 흥하고 없으면 그냥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것을 찾으면 우리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인. 금광에 금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죠. 성공하면 벼락부자가 되고 못 찾으면은 끊임없이 그냥 돈을 거기에 엄청난 돈을 인건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금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좋은 결과를 못 보죠. 다 망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한 번은 성공했다더라도 또 이제 그 계속 투자하면서 끝까지 밀을 못 버리고 또 다른 곳에 또 계속 찾다가 돈을 다 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보화를 찾는데 올인하면 절대 실패를 안 한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이 갬블을 하면은 다 잃어버리지만은 패가망신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보화, 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올인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이런 영화와 영광과 그런 권세 모든 걸 다 주신다. 하나님이 장수도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살면 내 날이 길리라. 장수도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쫓지 못해서 솔로몬은 일찍 죽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올인해서 그 지혜를 이래 찾으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리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upright한 자,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라. 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들을 즐겁게 하시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네. 이런 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찾아서 이렇게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처럼 내가 올인해서 그것을 찾으면은 그렇게 된다. 다윗이 그렇게 올인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찾았죠. 뭘 하든 간에 항상 음성을 듣고 항상 주님을 모시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 비밀을 알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기본까지 20리 길입니다. 20리 길. 어쩌면 25리 길. 한 10km, 어디에서는 10km 표현하기도 한데 그 길을 매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마차죠. 마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수레를 타고 그리고 그게 또 재물을 올려드리는데 30분 내지 1시간씩 이렇게 걸릴 거고 엄청난 시간을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자를 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받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솔로몬의 생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나한테 오면은 이 지혜는 얻는 자에게는 생명의 셈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도다. 그 입에서 생명을 흘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 지혜를 내가 품어야 되는데 어떠하든 이 지혜를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지혜 때문에 따른 선물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붙들다가 영적으로 지혜를 품는 것을 놓쳐버려요. 그 지혜가 날아가 버려요. 솔로몬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소에 만의 해를 누리게 하면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면 네 만판에 새기라 그러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 그리고 13절에 3장 13절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인데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의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그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은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러죠. 그런데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럽니다. 근데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고 있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 지혜 때문에 솔로몬도 바로 이 지혜 때문에 자기의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이 지혜를 어떻게든 이 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지혜를 얻는 건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는지 다윗 왕을 통해서 자기도 봤고 솔로몬 자기도 해보니까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이 지혜를 잘 몰라가지고 이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몰라서 많은 좌충우들이 있었죠. 아주 시글락 같은 바닥까지 추락하는 그 일도 있고 일로절로 도망다니면서 인생 참 험한 인생을 살았죠. 다윗은. 그러면서 다윗이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가르쳐줬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인생의 자기의 모든 것을 초반에 투자를 하면서 지혜를 찾았습니다. 찾았더니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지혜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겁니다. 솔로몬이 다른 걸 찾은 거 아니에요. 1,000번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뭐 줄고 했을 때 그냥 딱 지혜하고 딱 하나 이거 붙들었습니다. 지혜. 이거 뭐냐면 평소에도 그걸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결판 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이 지혜라. 그걸 다윗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을 계속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그 지혜를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이 지혜는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찾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안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아내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죠. 그래야만 주시라 그럽니다. 이 지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솔로몬의 영화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이거와 다르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이거 허무하게 없어질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영화는 이 들꽃 하나가 입은 그 영화보다 못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영화 솔로몬의 영화도 이 들풀 하나가 입은 이 영화보다도 못한데 근데 주님은 엄청난 영화 그게 자기 자신과 같아지는 그 영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나니 누구한테 줬다는 거? 우리한테 줬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자리에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이 지혜도 구해야 되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 되는 바로 생명 안에 연합되는 그 자리. 이것을 사모하시면은 하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그림자, 이 본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말입니다. 이 성전이 뭐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안에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그룹들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자처럼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사자 같은 그런 왕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풀어지고 역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 같은 그런 존재죠. 예, 거기에는 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입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고 내가 아닌 그분이 나를 통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도 그 지혜를 받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건 그림자라니까요. 본질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서 나를 옷 입고 나를 통해 사는 삶, 그 삶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진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정도여라. 이 성전된 우리 몸이 이미 성전되어졌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항상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생명 그 자체가 되어서 오늘 나를 통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냥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입술의 고백,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마음껏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고 그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갔듯이 여러분 이미 성전된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 이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꿈꿉시다. 저는 JRM을 통해서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그런 일이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회가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그날 방망이 소리, 망치 소리, 도끼 소리 이런 것이 나지 않았다 그러죠. 사방에서 준비된 제목을 가지고 와서 그냥 딱딱딱 그냥 끼 맞춰진 겁니다. 우리 JRM이 바로 그런 장소가 될 거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다듬으셨다가 바로 이 성전을 그렇게 JRM 현장에서 모이면 저절로 그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저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막 그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올려드는 제물을 불사르는 그런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누렸던 솔로몬이 내 아들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품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완공된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온전히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솔로몬을 통해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린 안개 같은 인생에 허무한 것을 붙들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솔로몬이 전심으로 그렇게 추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주와 동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